네, 성경 말씀 공동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 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 3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동하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사실은 다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못 나왔는데요. 비상으로 이렇게 하신 최성묵 집사님이 아주 앙상블이 잘 돼가지고 지휘자하고 너무 은혜롭게 불러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고마워서 선물 주기도 하고 또 감사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명절 때 선물 받는 것, 주는 것도 있고 주고받는 거 있고 또 생일날이라고 또 주고받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한번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있는데 지금까지도 참 감사하고 간직하고 있다 하는 거 한 가지씩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전에 20대 때 직장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스위스 사람이 경영하는 그 회사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스위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갔다 오더니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맥가이버 그 칼 그런 일종인데 자그마한 거 여러 가지 없어요. 칼하고 뭐 손톱 다듬는 거하고.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이 물건 잘 만들잖아요. 오리지널. 지금까지도 제가 그거 간직하고 야 이거 야무지게 잘 만들었다.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참 잘 만드는데 또 사람들도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두 사람을 경험을 해봤는데 뭐 거의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등치도 크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뭐 용병으로 많이 나갔다는데 과연 그럴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장 10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앞에다가 선물로 주셨으니 해도 전체 성경에 어긋나지가 않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이 세상 우물 밥만 마셔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우물을 그러한 물을 육신의 물을 구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맞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내가 돈을 주면은 저걸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히 또 직접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큰 선물을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거기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 중에 선물, 가장 위대한, 가장 복된, 가장 완전한 그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과 관련해서 누가 주신 선물인가? 또 누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어떤 선물인가? 또 이 선물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 주신 선물이냐?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대통령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 대통령이 뭐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씩 나눠줬는데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줬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준 선물도 아니고요. 장관이 준 선물도 아니에요. 장관. 또 국회의원에게서 내가 선물 하나 받았다. 또 도지사한테서 내가 선물 받았다. 이거는 재벌이 준 거다 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재벌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암만 줘봐야 뭘 주겠어요? 관직을 주는 세상 거를 다 줘요. 세상. 시계를 주든지 돈을 주든지 관직을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영광을 주든지 암만 줘봐야 받아봐야 그거 이 세상에서 얼마 후에 잠시 놓고 다 떠나가야 됩니다. 암만 선물 받아야 그거 영원히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히틀러 밑에서 장관직을 한 괴링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괴링. 히틀러가 장관직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전범 재판소에 서가지고 다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총살 당하기를 원했는데 조수형으로 내린다니까 그만 죽기 전에 나는 조수형을 당하는지 차라리 자살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물 잘못 받으면요 비참하게 됩니다. 또 암만 큰 거 받아봐야 별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런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 주권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보다도 더 높은 것.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임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나중에 자기가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정신이 좀 나간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천하를 다 호령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렇게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탄의 선물. 자, 이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받을 자격이 있는 또 훌륭한 사람한테 줬으면 몰라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세상에게 줬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된 세상이죠. 죄인들이 다 모여 사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 주면은 줄만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서 얼룩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교회만 나오면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남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나는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람 앞에는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다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다 있습니다. 아담이 따먹었는데요? 나는 안 따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죄가 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 세워놨으면은 다 따먹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자범죄를 짓고 또 요구죄를 짓고, 특별히 어떤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가 그랬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천지 만물에 다 보여서 날마다 보이고 있는데도 감사와 영광 돌리기보다는 틈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나 죄인 아니야.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원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모금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서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찬송가 294장 우리 찾아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원수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왜? 어떤 선물 줄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길 사랑이 없죠. 부모는 10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품에 안고 길러주셨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리사랑, 사랑이 점점 내려갈수록 커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중에 손자, 손녀 많이들 계실 텐데 손자, 손녀들이 더 귀여울까요? 자식보다도? 그 다음에 증손자는 어때요? 증손자를 보면 아이고 증손자. 고손자는 또 어떨까요? 고손자는 더 귀여울까요? 계속 오래 살아가지고 900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고손자, 고고손자 그렇게 보면은 내려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 아담부터 따지면 우리가 계속 내려오고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이 말세 지말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원수같이 대적하지만은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선물 내용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시한 거 돈 얼마 그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분이 독생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죄 문제를 다 속죄해 주시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그 예정대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속죄를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분 안에 양성, 일이양성,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이런 신비한 결합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나 보호자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왕이야.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더풀,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그렇게 되십니다. 원더풀. 원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분. 그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필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선물,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성경에서 가장 사람의 경우로 비교를 해서 가장 근접하는 경우는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아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한 10대 소년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큰 선물, 이걸 주셨으면 다른 거는 못 주겠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나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부리고 고칠 때도 있지만은 그게 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김없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뭐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믿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아이고 이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아, 이게 저한테 받을 자격도 없는 저한테 이 선물이 왜 선물입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선물 주는데 빨리 받아야죠. 국회의원이 주고 장관이 주고 도지사가 주는데 받아야죠. 그거는 빨리 받아요. 그런 걸 얼른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 나오죠?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 선물을 받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영생 복락을 얻을 사람, 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죠. 에이, 하나님 주기는 뭘 줍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멸망하는 자.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사랑의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불이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징그러운 것 같아요. 구더기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무섭고 징그럽고 또 목이 얼마나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마시고 싶은데 한 방울도 없는 곳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은 뜨거운 곳이고 징그러운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자,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받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사랑으로 선물을 주시고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 선물, 영원히 복을 받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선물에 대한 우리가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첫째로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누가 선물 줬는데 하나도 감사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저 사람 왜 그래? 여러분들이 큰 마음 먹고 누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은 마음을 써서 다 선물을 해줬는데 그거 뭐 시원찮게 여기고 고맙다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좀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래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이것이 일생의 숙제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아기 예수,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찾아오면서 그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가지고 와서 보배에다 담아다가 그거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금방 성탄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작으나마 억만문제 1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다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 가서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거 그거를 가지고 다 예수님이 가족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 먼저 자신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신. 나를 사신 겁니다. 나를, 내 전체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고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 전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세요. 마음이 없는 건 안 받는다 그러세요. 뭐 수양 1000마리를 천천히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받겠느냐? 내가 뭐 양이나 천산의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은 코 묻은 거 받으려고 하겠느냐? 마음도 없는데 드리는 거는 안 받습니다. 마음을 잡아가지고 이 선물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일생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먼저 이걸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되게 할까?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게 할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와 인과신, 바깥 해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것보다도 의와 인과신을 버렸도다 했잖아요. 그건 드리고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그랬는데, 이것도 해하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의와 인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미가서 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태양이나 만반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의롭게 또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다시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금 지금까지도 힘써왔지만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선물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하나 주셔서 항상 이 놀라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이 선물을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본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 놀라운 선물에 온전히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도 120장입니다. 저 놀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성결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깊이 감사하며 보답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 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우리 추경의 권사님 옆에 앉으신 부부가 새로 나오셨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박유순 성도님의 큰따님이시죠? 큰따님도 지방에 사시는데 모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광고사항은요, 여기 보시면은 성남로의 사경에 내년 정서부터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성남로에 아주 주관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사경이 개최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1층을 리모델링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자들이 와서 다 이게 일을 했어요. 의자도 새로 드리고 책상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요, 신발을 신고 1층에를 가셔야 됩니다. 벗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습관돼가지고 벗지 마시고 그냥 신은 채로. 그리고 또 점심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도 있고 뭐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샌드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고 그대로 가서 한번 구경 삼아서 어떻게 됩니다. 1층에 다 내려가셔가지고 점심을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탄 헌금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힘써 연고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1장입니다. 한복에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